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NC 온누리교회 한어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안윤경 목사입니다. 네, 다들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힘들진 않으신가요? 처음 코비드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 집에 갇혀 있으리라는 생각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작은 아이들은 엄마가 일일이 접속을 해주어야 하고 큰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맞춰 깨워줘야 합니다. 또 아이들이 수업은 제대로 듣는지 방문을 닫고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중간중간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확인도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어머님들은 잠시 웃으시라고 제가 공감 가는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תקשיבו, זה לא עסק, הלמידה מרחוק הזה. באמת, זה פשוט לא, זה בלתי אפשרי. זה לא נורמלי. מהבוקר, אנחנו רק ביום השני, מיליוני הודעות בוואטסאפ, יש לי 4 ילדים שיהיו בריאים, תדמיינו כמה וואטסאפים, כמה מורות לכל ילד, כמה מקצועות לכל ילד, יש לי רק 2 מחשבים בבית, הם רבים מהבוקר על המחשבים, אחד המורים של הבת שלי חי בסרט שהיא ב8 בבוקר תשב לראות אותו על המסך, היא ב8 בבוקר רק הופכת צד במיטה. מה נראה לכם? המורה למוזיקה של הבן הקטן שלי, היא שלחה תווים הבוקר. מה אני אעשה עם המידע הזה? מה, יש לי הרכב של איזו להקה? אני לא יודעת לקרוא תווים. שנייה, אני מוציאה קלרינט ויושבת עם הבן שלי לעזור לו עם התווים. די, חבר'ה, מורים, תנמיכו ציפיות, זה לא הגיוני. וכל היום, איך הילד מרגיש? איך שיצייר ציור? איך הילד מרגיש? הוא כל היום בפלאפון, טוב לו. ישנים טוב, אוכלים, לא מפסיקים לאכול. איך הוא מרגיש? תשאלו אותי איך אני מרגישה. קורסת. אני עוברת מילד לילד. הנה מדעים, הנה מתמטיקה. הנה, חלס, גם איפה אני יודעת את כל הדברים האלה? עכשיו הילדים שלנו יעלו עלינו כמה אנחנו סתומים. זה לא לעניין, באמת. אני יודעת להפוך שבר מדומה. גם אם הוא מדומה, אני רוצה להבין משהו. למה צריך להתעסק איתו? הוא לא אמיתי, עזבו אותו בשקט. מה אני אומרת פה? גמרתם עלינו, זה רק היום השני. אם לא נמות מהקורונה, נמות מלמידה מרחוק. זהו, פרקתי. בבקשה, להוריד קצב, תניחו להם. שיהיה יום מהמם. 어떠세요? 공감 좀 되시나요? 이 영상을 올리신 분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엄마이자 또 교사라고 합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되자 이 여성은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아마도 온라인 수업을 맡아서 진행해야 했던 엄마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대변해 주었기 때문에 높은 조회수를 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엄마로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아내입니다. 아내로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아빠와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삼시세끼를 잘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여기저기서 한숨을 쉬시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요. 네, 저도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삼시세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삼시세끼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굴에는 마스크를 쓰고 양손에는 장갑을 끼고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사처럼 중무장을 하고 마트를 다니기도 합니다. 게다가 부부가 함께 재택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왜 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아내의 몫이어야만 할까요? 이렇게 엄마로서, 아내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가끔 여성으로서의 나의 삶은 사라진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허전함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누군가는 드라마를 보면서 나의 마음을 달래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코비드가 끝난 이후에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여성으로서의 나의 허전함 그리고 공허함을 채우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엄마, 아내의 이름을 잠시 내려놓고 여성으로서의 나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굳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해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영화가 하나 있어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982년에 2년 봄에 태어나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이자 동료로 그리고 엄마로 2019년을 살아가는 김지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을 통해 한국 사회에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배경이 한국 사회이긴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과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이 영화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결혼하고 아이 낳더라도 잘 해나갈 수 있어요, 팀장님처럼요.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나는 미국, 언니는? 너 닮은 애면 진짜 이쁘겠다. 아, 됐어, 우울해.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잘 해내고 있는 걸까요? 네가 가끔 다른 사람이 돼.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몰랐던 82년생 김지영.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목욕시키려고 일찍 왔는데. 나 다시 일하는 거 싫어? 나 너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한 것도 괴로운데 네가 하고 싶지도 않은 일 하는 거 나 못 봐. 지영아. 지영이 맞지? 뭔 소리야? 하지만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요? 당신과 나의 이야기. 82년생 김지영. 1982년도에 태어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저는 그보다는 몇 년 더 일찍 태어났습니다. 이 영화는요, 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쓴 작가와 제가 동갑이더라고요. 영화가 개봉하기 몇 년 전 저는 책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영화는 제가 미국에 건너온 후에 개봉이 되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영화관에 온 여성들의 90% 이상은 훌쩍훌쩍 우는 것이 아니라 대성통곡하는 소리들이 들렸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요. 주인공 김지영의 삶과 나, 안윤경의 삶이 많은 오버랩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작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엄마, 아내, 여성의 삶을 피부에 와닿게 사실적으로 그리고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김고연주라는 여성학자는요, 이 82년생 김지영을 읽고 나서 우리 모두의 김지영이라는 이름으로 평론을 썼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양성과 개성의 시대에는 나답게 사는 것, 그래서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개인의 과제가 되었다. 아니,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좀처럼 나를 찾기가 어렵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통해서 내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나를 구성할 만한 차이가 다른 사람과 별로 돋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정체성에 보다 많은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경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양한 정체성들 중에서 이 평론가는 자기 정체성의 핵심이 성이라고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나를 결정하는 정체성입니다. 여성이라는 정체성에 그래서 우리는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아마 여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계신가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는 지금 엄마 그리고 아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서는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나는 분명 여성으로 태어났고 이 땅에 여성으로 살아왔는데 사실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는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여성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잃어버린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서 외치자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성의 정체성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나를 찾고자 하는 여성들의 고뇌를 이해하고 있는 사회의 흐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잊혀졌기 때문에 여성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은 꽤 어렵고 또 힘든 일이고 오래 걸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잠깐의 세미나를 통해서 갈증을 해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핵심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시작된 곳, 태초의 그곳에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여성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출산과 육아가 여성의 정체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태초에 여성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여성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만드셨을 것입니다. 이유가 없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성을 만드신 이유를 찾으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맞습니다. 인류 최초의 여성 하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인류 최초의 여성 하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자, 즉 하와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여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남성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시간에 길게 나눌 수는 없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본받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나님 자신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초대장을 내미신 것과 같습니다. 하와는 여성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그녀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도록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와는 또 아담과 함께 동행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우리는 이 구절을 종종 오해합니다. 여성으로서 남성을 단순히 돕는 배필로만 축소시켜서 이해해왔습니다. 그러나 돕는 배필의 의미는요, 단순히 헬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돕는 자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에셀에서 왔습니다. 에셀은 구약 성경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자로 하나님을 언급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에셀이란 단어가 21번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6번이 이스라엘을 돕는 하나님을 언급할 때 사용되었을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에벤 에셀이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네, 이 에셀, 히브리어로 돕는 자라는 이 용어는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것은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그리고 생활의 각 영역에서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짐을 나눠지는 정도의 도움, 헬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군사적 용어로 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요, 초창기부터 언제나 전쟁터였습니다. 사람들이 땅에 거주하기 전부터 원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왜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에셀, 돕는 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군사적 용어를 말입니다. 즉, 하와는 군사적 임무를 띈 존재로 하나님께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남자는 세상에 혼자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아담입니다. 그는 지구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 아담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중압감과 피로감, 낙심과 불신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존재였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와 마찬가지로요. 우는 사자와 같은 원수들이 그를 집어삼키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그런 싸움을 혼자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삶과 문화적 명령을 성취하려고 그와 충실하게 연합해서 도울 수 있는 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누굴까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 여성들입니다. 남자와 여자는요, 함께 통치권을 행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또 땅 위에서 확장되도록 함께 수고해야 할 존재들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성의 정체성은 확실해졌습니다. 여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로서, 그리고 두 번째, 돕는 용사로서 우리 주위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려고 선택하신 자들인 것입니다.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이 남성에게도 주어졌지만 여성인 우리에게도 동시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용사인 여성들이 남자와 함께 삶의 모든 영역에 참여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투가 거세게 일어나는 곳이나 누군가에게 친구가 필요한 곳이나 하나님을 돕는 자인 우린 여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행동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모든 여자의 삶은 환경과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에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은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여성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돕는 자로서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일까요? 네, 가족이지요. 남편과 자녀들입니다. 여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이름, 엄마와 아내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주신 고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엄마와 아내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무척 많지만 오늘은 엄마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엄마로 살아가기 어떠세요? 네, 그저 웃을 뿐이지요. 여러분 혹시 맘충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한자어로 엄마 벌레라는 뜻입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을 텐데 제가 비슷한 단어를 잘 모르는데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이 맘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SNS에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봤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에서도 이 맘충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출산 후에 아이를 위해 직장을 그만둔 김지영 씨는 독박 육아 몇 개월 만에 겨우 집을 나와 1,500원짜리 커피를 사서 카페에서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직장인들 점심시간과 겹쳤는지 그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유모차를 끌고 나온 그녀가 눈에 거슬렸는지 그들은 그녀를 보고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카페나 다니면서 자기 아이만 위하는 이기적인 벌레, 맘충이 저기 있다. 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 일 후에 김지영 씨는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커피 1,500원이었어. 그 사람들도 같은 커피 마셨으니까 얼마인지 알았을 거야. 오빠, 나 1,500원짜리 커피 한 잔 마실 자격도 없어? 아니, 1,500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이라도 그래. 내 남편이 번 돈으로 내가 뭘 사든 그건 우리 가족 일이잖아. 내가 오빠 돈을 훔친 것도 아니잖아. 죽을 만큼 아프면서 아이를 낳았고 내 생활도 일도 꿈도 내 인생 나 자신을 전부 포기하고 아이를 키웠어. 그랬더니 벌레가 되었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김지영 씨의 대사 동의하시나요? 남성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았고 오히려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우리들은 창출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하다 보니 아이에게는 그 무엇보다 엄마의 품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머물며 아이를 열심히 양육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아이를 기관에 맡기고 회사와 집을 오가며 또 열심히 양육했습니다. 직장맘은 직장맘대로, 전업주부맘은 전업주부맘대로 부족한 마음을 한쪽 구석에 조용히 접어두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결과가 맘충이라니요. 그리고 누군가를 희생하고 나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여성이자 엄마라면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고 싶으신가요? 82년생인 김지영 씨는 엄마이자 아내가 되자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종종 친정 엄마가 되거나 시어머니가 되거나 혹은 누군가의 여동생이 되어서 그녀의 목소리를 대신 해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아픈 눈으로 바라보는 또 한 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엄마로서 희생의 삶을 살아온 엄마가 또 다른 엄마가 된 딸에게 다시 또 널 위해 내가 희생하겠노라고, 엄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절규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나 지금 엄마 생각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금방 정리하고 네 근처로 와서 아영이 봐줄게. 미수가 청계천에서 미싱 돌리고 엄마 가슴이 찢어졌었어. 너무 착한 내 딸. 너 미싱에서 온 글이 돼서 왔을 때 엄마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몰라. 지영이 힘들어도 다 알아서 할 거야. 금 같은 내 새끼, 옷 같은 내 새끼, 정서방. 82년생 김지영을 평론하는 많은 평론가들은 이 책에서는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타인에 대한 돌봄이 사라진 시대에 거의 유일하게 타인을 전적으로 돌보고 있는 존재인 엄마를 바라보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말입니다. 그렇게 여성들이 함께 연대해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동의합니다. 엄마가 아닌 자신을 드러내면 엄마의 자격을 의심받고 아이를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은 여성의 의무가 아니라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의 의무인데 개별 가정에서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들에게 그 모든 짐을 맡기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는 그냥 여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엄마이기 이전에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으로서 엄마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돕는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환경, 특히 가정에서 나에게 맡겨진 자녀를 돕는 엄마의 삶을 당당하게 용사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성으로 창조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다면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이 더 이상 희생이고 고난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삶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성으로서 생명을 책임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당당한 모습을 가진 우리들을 보고 자녀들은 엄마라고 부릅니다. 엄마라고 불리는 삶을 사는 동안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요, 엄마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끊임없이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학부모들을 위한 12주 학부모 세미나를 준비해서 진행했었습니다. 당시 저의 큰 아들이 지금은 8살인데요. 돌을 막 넘긴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학부모가 아닌 입장에서 학부모 세미나를 준비하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의에 맞는 강사들을 초청하고 저는 성경적 관점에서 학부모에 대한 강의를 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에게 엄마와 직장맘 사이에서의 갈등과 내려놓음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상담을 요청하곤 했었습니다. 직장맘들을 위해 토요일 오전에 세미나를 진행했었는데요. 강의 마지막 날 한 학부모가 저에게 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진지한 목소리로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7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는 전도사였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전도사님, 지금 하고 계시는 일 놓지 마세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잘한 일이 직장을 놓지 않았던 일이에요. 아이가 어릴 땐 저도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또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스스로를 챙길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저를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겼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지금 힘들지만 이 시기만 넘기면 스스로 자랑스러우실 날이 있을 거예요. 절대 놓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나셨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제가 지금은 아이가 둘이거든요. 두 아이를 키우며 저도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그때의 그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을 현재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시 직장을 들어가야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은 모두 다릅니다. 반드시 지금 이 시기에 가정에 계셔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자신의 달란트를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쿠킹일 수도 있고요. 또 가정을 잘 꾸미는 안목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진을 잘 찍는 기술을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꼭 필요한 나를 반짝반짝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가정 안에 있으시면서도 계속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경력 단절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이제 1년 반이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미국에 오자마자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우리 첫째 아들, 이제 8살, 그때는 7살이었거든요. 7살 아들의 또래 친구들을 모아서 그림책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사는 여성분들을 모시고 10여 분과 함께 90일 동안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티칭이었거든요. 저는 그 달란트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제가 비록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정에서 제 달란트를 계속해서 개발시켰습니다. 잠시 쉬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았던 것이지요. 지금 가정에서 나의 아이를 돌보고 있는 여성들은 이제 나의 삶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은 지지 그룹을 만드는 것입니다. 카카오 그룹 많이들 갖고 계시지요? 저도 여러 그룹들이 카카오 그룹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손이 가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벌써 20여 년 우정을 나눈 친구들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나의 삶을 나누며 때로는 남편의 뒷이야기도 하며 우리들의 속을 풀어냅니다. 물론 옆집 아줌마 이야기도 가끔 하지요. 특히 팬데믹 기간에는요, 서로의 요리 사진을 올리며 무조건적인 칭찬을 날리면서 잘 버텨내고 있다고 서로를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동시대를 함께 경험하고 살아온 동성 친구의 지지 속에서 우리는 여성으로서 가정에서 충실한 역할을 해내자고 다짐합니다. 또 하나의 지지 그룹은 저와 함께 신학을 했던 여성 목회자 그룹입니다.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 여성 목사로서의 삶을 응원하며 함께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이루자고 서로에게 도전을 줍니다. 때론 다 포기하고 싶고 모두 내려놓고 싶다가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와 많이 닮은 그녀들의 모습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삶을 깊이 이해하며 연대해서 함께 살아갈 여성 친구 그룹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 지지 그룹을 통해 여러분들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짧은 동화책을 하나 소개하고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꿈을 포기한 자들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어가는,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있는 엄마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동화책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강의, 왜 엄마가 영적인 리더인가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앤서니 브라운. 우리 엄마는 참 멋져요. 우리 엄마는 굉장한 요리사이고 놀라운 재주꾼이에요. 우리 엄마는 훌륭한 화가이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여자죠. 정말 멋진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마법의 정원사. 무엇이든 잘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는 천사처럼 노래할 수도 있고 사자처럼 으르릉 소리칠 수도 있어요. 정말 멋진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나비처럼 아름답고 알라그자처럼 편안해요. 아기 고양이처럼 부드럽고 코뿔소처럼 튼튼해요. 정말 멋진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슈퍼 엄마. 나를 자주 웃게 해요. 아주 많이. 우리 엄마는 무용가가 되거나 어쩌면 영화 배우나 우주 비행사가 될 수도 있었어요. 사장이 될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우리 엄마가 되었죠.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그리고 엄마도 나를 사랑한답니다. 언제까지나 영원히.